장차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을 귀중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 재판을 받을 불신 세상보다 못하다면 우리의 가진 영광스러운 권위가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불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경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6장 서두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시 거기에 연결해서 율법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자유하였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자유로 오히려 방종하고 부끄러운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가르침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우리의 것이 아닌 이유를 역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함부로 쓸 수 없는 거룩한 지체요 성령의 거처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고 또 위하는가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위하는가가 오늘 우리 각자의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살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과 또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세상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또 구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는 가장 흔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육체의 원하는 욕구를 따라서 행동하고 산다면 이름만 영의 사람일 뿐이지 육의 사람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에덴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영을 피를 지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성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산다면 분명 우리는 육을 입고 살지만은 영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의 사람이 세속적인 창기와 함께 뒹굴 수는 없는 일이고, 거듭난 육체는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은 자신의 피로 사셔서 거룩한 성전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당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심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너희 말로 너희 생각으로가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로 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지체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부분으로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 수 없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 수 없다.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항구 도시에다가 많은 이방 종교조차도 사제들, 여사제들을 통해서 어떤 종교에 접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적인 문란이었습니다. 당시의 1세기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어떤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 작용을 하면서 영만 거룩하면 육체는 아무렇게 써도 괜찮다.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죄에서의 자유를 잘못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내용의 바울의 경고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특히 결혼할 사람들이라든가 부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7장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유를 얼마든지 잘못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경고죠.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유나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자유나 권리가 우리를 다시 얽매이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해놓고 그 일이 나를 얽매여서 옥죄어오는 그런 일들이 들어있죠. 이걸 안 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는 일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가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직도 믿음이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경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결국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으로 팔려간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바울 사도는 늘 나는 뭘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도 경계를 주는 그런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오늘 12절의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서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결국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삶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될 때입니까? 우리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될 때. 그런 경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 이득보다는 남의 이득을 생각하는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치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얽매임을 받지 않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 되도록이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노릇 한다.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역시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바울 사도의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고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경계도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유는 결국 악을 가리우는 데 쓰는 자유가 돼서는 안 돼요. 악을 변명하고 또 악이 아닌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 쓰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12절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결국 그것의 메인은 행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행하고 욕을 먹는 그런 자유를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이 내용에서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다, 감사한 날이다. 왜? 주님의 영광된 위엄과 우리 구원의 은총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장래 영광으로 부활할 육체이기 때문이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늙어서 끝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육체들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함부로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영광을 입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자제할 수 있는, 없는 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살아야 할 우리 모습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럴 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로마서 6장 8절이죠. 주님과 함께 죽어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의 영광의 순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자들로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할 일을 말아야 되겠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 인생을 보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백성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냥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사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삼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주의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분의 지체로 가지고 있다. 그분의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각자가 다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 12장 27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2장에서는 우리 각 지체가 주님의 몸으로 역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아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다가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뭐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서명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아주 근본적인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무엇과 한 육체가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바로 창세기 2장 24절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1절이거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 내가 무엇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평가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고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의 영과 하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세속에 합칠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초월해서 영혼의 하나가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하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땅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한 몸이 됐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가 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를 이룰 때까지 죄의 욕심을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그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루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합니다. 앞에서 성도들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6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1세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은 주님 때문에 죽어 사는 거죠. 나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묻혀서 죽어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에게 죄를 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약자의 어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경계를 합니다만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여자들에게 더 이런 문제가 문제예요. 그때보다 고린도 시대보다도 더 1세기보다 더 타락한 시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죄의 절망의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여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 20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삶이 분명한 이상 모든 가치와 관계가 변했음을 알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그 가치를 지불하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두 절의 내용을 한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으로 난 육체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육체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사는 사람들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이면 적어도 이해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일보다도 영적인 생일을 어찌 보면 더 생각하라. 그런 요구가 좀 여러분에게 지나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고백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름만 붙인 겁니까? 삶이 다른 거죠. 과거의 육신으로 산 삶과 다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기서도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뭡니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결국 우리 육체로 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성수가 되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두려운 음성을 우리가 늘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소한 이 예배당 안에서조차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쓴다면 그러한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거리낌이 없도록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사시는 처소가 됐다. 그러면 뭡니까? 나를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육체를 따라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배우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은 뭡니까? 바로 제목인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다고요.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우리를 인류 최고의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라. 무엇으로 샀습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결국 자기 피,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여러분을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고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말씀에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사도는 감옥 속에 앉아서도 마지막 남은 생애를 바라보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늘 말씀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꼭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역시 같은 가치와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더 이상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당부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움직이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몸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가 가진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몸도 재산도 다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구약 성경에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듯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바치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역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것을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이 우주 중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서 부활의 영광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매 순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